오늘은 사도행전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 2권이죠. 2권의 마지막 과 같은데요. 59가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면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수감된 죄수의 몸으로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비록 부자연스러운 처지였으나 주님은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 밖으로 나가서 전하지 못하는 그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감옥 선교와 전도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은 여운을 남겨놓고 있다. 사도행전은 완성된 책이 아니다. 계속 쓰여야 할 미완성품이다. 바울의 뒤를 이어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 달려가야 할 수많은 종들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야 할 책이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배우게 되죠?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이면서 동시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의 오래된 소명이었죠. 소망이었어요. 바울은 오랫동안 로마로 가려고 애썼고 노력했고 그 결과 마침내 로마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바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 바울을 인도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다소 특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바울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기 우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 일행이에요. 바울 일행인데 왜 우리라고 표현했냐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그때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일행이 로마로 들어왔더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은 당시에 죄인이었어요. 죄인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감옥에 가지 않고 아마 가택연금 상태로 둔 것 같아요. 그래서 가택연금 상태, 그러니까 집안에 가둬둔 거죠. 그래서 바울에게 한 집을 자기가 구하도록 허락을 하고 그 집 안에서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밖에는 군인이 지켰지만 집안 내에서는 자유롭게 지낼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사흘 후에 이렇게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으니까 바울이 뭘 했냐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초대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인 것 같아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다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보통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뭐냐면 유대인 회당이에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회당에 갈 수가 없으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을 자신이 있는 집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럼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왜 죄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그 내용을 말해보라.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자신이 왜 이곳에 오게 됐는지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자기가 잡히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됐죠.
모함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로마의 관리자들에 의해서 구원이 됐죠. 그런 다음에 로마인들이 다시 뭘 했냐면 재판을 냈어요. 바울을 재판을 했는데 어떤 유죄의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죠. 그래서 석방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반대했다고요? 유대인들이 반대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바울은 뭘 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게 됐고 그 결과 로마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할까요? 그 이유는 그 뒤에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를 했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잘못했다고 고소하거나 고발하기 위함이 아니란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한 거지 여러분들을 미워하거나 여러분들 적대시해서 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후에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 적대적 감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적대적 감정을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해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잘못을 행하려고 내가 유대인들을 적대시해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밝히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자신이 갇힌 이유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을 전하다가 이렇게 갇히게 됐다라고 설명을 시작한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무슨 나쁜 짓을 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변명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온 자기를 두고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우려한 바울의 심정을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 자기를 핍박하던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동족들에게 악성 루머를 퍼뜨렸을지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있다면 먼저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같다. 바울의 변명에 대해 유대인들은 어떻게 대답했는가?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여러분들 해치려고 지금 이렇게 고발한 것이 아니다. 상소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대답,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죠.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예, 뭐냐면 그들 로마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바울의 신상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왜 이곳에 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나 편지를 통해서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바울은 염려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나 선입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이 온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해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바울에게서 듣고자 아마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이 기독교, 새롭게 시작된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자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를 덧붙이죠. 이 기독교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유대인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거죠. 도대체 왜 무엇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대할까 알기 위해서 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 대한 상대방의 선입관이 좋지 않다면 말이 먹혀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당신의 과거를 너무 잘 알고 있다거나 들은 소문으로 당신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였을 때 애를 먹은 일이 있는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가? 예, 여기 마태복음에 보면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냐면 이는 그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어머니는 아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어디냐 하고 예수를 배척하니라.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을 했어요, 사람들이. 그럼 왜 배척을 했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너 봤는데 네가 메시아라니 넌 말도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란 거예요? 선입견에 빠져 있었던 거죠. 선입견과 오해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뭐란 거예요? 배척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도 뭐 살면서 복음을 전할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우리에 대한 오해, 또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복음을 배척당하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알레스터 맥그라스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에서 옥스퍼드에서 가르치는 굉장히 뛰어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알레스터 맥글러스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 개론 같은 거겠죠.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하더래요. 교수님, 저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존재한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쭉 이야기를 듣고 이 교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요? 저도 당신이 말한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도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의 가장 큰 문제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고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보더니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인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믿냐고.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그런 거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우리가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됐어요, 안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전면은 뭐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독교가 어떤 것이 잘못됐고 기독교는 이렇고 하나님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아니고 우리가 아는 하나님도 아닌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독교에 대해서도 오해하기도 하지만 뭐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해요? 우리 개인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죠. 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 하는 경우도 있죠. 저도 가끔 그래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까지는 예수님 안 믿었잖아요. 안 믿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때 친구들 거의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대학교 친구들 만나서 제가 어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귀를 기울이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왜 그래? 야, 그러지 마.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대학교 때 갖고 있던 이미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제 말에 대해서 신뢰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나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을 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모르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도 배우고 그런 거겠죠. 잘 설명하려는 자세도 필요하고 또 저는 그런 것도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 좋은 사람을 붙여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사람들은 저에 대한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들이 있고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제 말을 해도 잘 귀를 안 기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보다는 그 사람에 꼭 맞는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우리가 이런 사람들 만났을 때 나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가 잘 풀어서 설명해 주려고 오해를 해소해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조금 이 사람에게 맞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해주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죠.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 우리가 복음을 잘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부모고 어른이기 때문에 그들이 부모나 어른에 대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믿음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고. 오히려 어쩌면 믿음 좋은 친구가 전하는 메시지를 훨씬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두 가지를 좀 기도하는 것 같아요.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노력도 하지만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바울의 사상 예수파로 불렀다.
그러나 그들은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정도 관심을 보였는가? 그리고 이들에 대해 바울이 택한 전도 방법은 무엇이었나? 예,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예,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럴 수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냐면 기독교에 대해서 어디서든지 반대하는 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 그냥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반대하지 하고 그냥 반대하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반대하기 전에 먼저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듣고자 해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들이 열린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들으려고 왔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냐면 날짜를 정했어요. 날짜를 정해갖고 그가 유숙한 집에 많이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린 마음에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 정도 마음만 있어도 굉장히 복음 전하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을 반대하는데 그러면 반대하면 그만이지 같이. 자기가 아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자. 왜 반대했는지. 그렇게 해서 왔어요. 왔을 뿐만 아니라 날짜를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이 사람들도 열린 마음인 거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으니까. 강론하여. 강론하다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리킨다는 게 아니에요.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질문도 받고 답도 하고 그 다음에 논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강론하여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여니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바울은 무엇에 특출한 사람이냐면 눈높이 교육에, 눈높이 전도에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뭘 갖고 복음을 전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전했죠. 헬라인들은 구약 성경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들의 언어로 철학이나 이런 걸 갖고 복음을 전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무엇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증거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그것들을 귀담아 들은 거죠. 그러면 그 결과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으며 바울의 대답은 무엇이었는가? 예, 24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24절은 뭐라고 먼저 얘기하냐면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양상이에요. 희한한 건 뭐냐면 제가 똑같은 말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요. 예전에 막 사형리 갖고 전도하고 그럴 때도 사형리는 정해져 있거든요. 전해야 될 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똑같이 사형리 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믿음의 문제는 내용의 문제나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가 있어요.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밭의 문제예요. 이 사람들을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밭이 준비된 사람들은 뭐예요? 믿는 거고. 준비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냐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뭘 해야 돼요? 끊임없이 뿌려야 돼요. 목사님 저는 복음에 대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강론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아무리 똑똑한 말을 해도요. 믿는 사람도 믿고 안 믿는 사람도 안 믿었어요. 우리가 몇 마디 말을 안 해도요. 믿을 사람도 믿고 믿지 않은 사람도 믿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그 마음의 밭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 있는 이유는 뭐냐면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뭐예요? 믿을 사람도 있고 그 중에는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바울도 똑같았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흩어질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책망을 한 거예요. 야, 너희가 왜 믿지 않냐 하면서 뭐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 자라 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의 문을, 아까 마음밭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의 문을 닫았잖아요. 그럼 아무리 뭐예요? 좋은 얘기를 들어도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의 문을 왜 닫고 듣지 않냐? 라고 책망을 한 거죠. 그럼 왜 마음의 문을 닫았을까요? 혹시라도 내가 이거 잘못 듣다가 꾀임에 빠지는 거 아니야? 꾀임에 빠졌다가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미리 마음에 닫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한 거예요. 야, 너희가 왜 마음의 문을 닫냐? 이 말씀을 들으면 혹시라도 기독교인이 될까 해서 염려해서 마음의 문을 닫는 거 아니냐? 그 내 마음이 고쳐질까?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이렇게 책망하는 강력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 7번 문제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가지고 경고한 것을 보면 그들이 믿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바울은 그들을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이사야의 예언에 담겨있는 요점을 정리해보라. 우리도 전도하면서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만나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단념해도 될까? 아니라면 그 이유를 말해보라. 특히 이 백성,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에 주의하라. 예. 그러니까 일렀을 때, 그러니까 26절에서 28절 다시 보면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이 마음이 우둔해져서, 아까 얘기했죠. 마음이 우둔해졌다. 그러니까 마음이 닫혔다는 거예요. 마음을 닫았어요. 닫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우둔해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바울의 얘기를 내가 자세히 듣다 보면 뭐예요? 꾀임에 빠져서, 바울의 꾀임에 빠져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을까, 내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고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않으려고, 정말 기독교를 믿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았다는 거예요.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너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안 들으니까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는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이방인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많은 오해를 받고 유대인들이 싫어하잖아요. 유대인들을 경고하는 거죠.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이방인에게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지 않음에 대해서 되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다면 오늘 문제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한 게 포기한 거냐, 이들을 단념한 거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어땠어요? 원래 바울은 처음부터 하나님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지만 바울은 어느 성에 가든지 제일 먼저 누굴 찾아요? 유대인들을 찾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유대 지도자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의 관심은 늘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단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란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사실 그렇죠. 왜 그런 바울은 이렇게 포기하거나 단념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을까요? 자기가 그랬으니까. 유대인들 보면서 늘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나를, 정말 수대반을 죽이고 귀를 닫고 마음이 우둔해져 있던 나를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나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하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들을 기다려주고 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정말 끊임없이 바울이 전하잖아요. 어딜 곳에서든지 유대인들 먼저 전하잖아요. 그런데 안 믿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먼저 우리가 바울이었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대학 때 이렇게 방황하고 교회 안 다닐 때 정말 저를 위해서 어머님이 기다려주고 기도했던 어머님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그래서 제가 돌아온 거겠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를 역시 누군가가 기다려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다려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반드시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남자 집사님 중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집사님은 남자 집사님인데 부인 집사님이 홍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전 목사님 요즘 홍 집사 얘기 잘 듣습니다. 홍 집사 얘기 잘 들어서 손해가 없어요. 이 얘기를 계속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이분이 젊어서 이제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인 집사님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부인 집사님 예수 믿는데 너무 많이 자기가 부인 집사님 얘기 안 듣고 오히려 교회 못 다니게 방해하고 그런 경우들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국엔 이 홍 집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결국 돌아왔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너무 미안한 거죠. 자기가 젊었을 때 진작에 교회도 잘 다니게 하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에 지금 얘기 잘 듣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 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그때는 집사님이셨죠. 근데 제자 훈련하다 보면 집에서 이제 제자 훈련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 집은 시어머님이 예수님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오픈할 때는 시어머님이 없는 그날 날 잡아서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시어머님이 없을 때 하려고 시간도 조정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결국에 그렇게 해서 훈련도 다 끝났죠.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시어머님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지금 당장은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고 정말 마음이 우둔해져 있는 사람도 정말 언젠가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단념하고 포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요. 오히려 강한 경고를 한 거죠. 그러면서 돌아오길 바란 거죠. 그래서 우리 역시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할 수 있는 정말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자기를 기다려줬던 하나님 마음, 자기를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알았기 때문에 기다려줄 수 있었던 거겠죠.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옥에 있던 2년 동안 바울이 전념한 일이 무엇인가? 예,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예, 온 이태를, 그러니까 2년 가까이를 뭘 했냐면 자기 셋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같은 연금 상태인데 집을 자기가 빌린 것 같아요. 머물면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나가서 전도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사람들을 오게 한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영접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뭘 했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로마에서 바울이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폐했던 이야기로 우리는 끝을 맺는 걸 보게 되죠. 그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을 다시 보자.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감옥에서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다.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다면 무엇인가?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되게 재미있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울은 죄인이었죠. 그리고 비록 감옥은 아니지만 가택 연금 상태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에 자유도 제한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전도를 하려면 나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뭐예요? 하나님 끊임없이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찾아왔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바울에게 환경을 허락하신 거죠.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뭐예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이렇게 돼 있죠. 나의 당한 일. 그러니까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뭐예요?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더 긍정적이었다. 이게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뒤에 재밌는 표현이 있죠. 모든 시대와 모든 시대에는 군인이에요. 군인. 군인은 주로 로마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그를 자기를 호송하는 이 로마인들을 뭐예요? 전도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되잖아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땠어요? 처음엔 바울의 말 귀 기울이지 않았죠.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서 이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이 군인들, 지키던 군인들에게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어요. 얘기하는 거죠. 야, 내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만날 수 없던 사람들 만나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들. 그럼 이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냐?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바울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일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바울이 또 뭘 했냐면 이 감옥에 갇혀서 뭘 했냐면 편지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라는 편지는 다 이때 쓰여진 거예요. 감옥에 갇힌 써서 이 편지, 쓴 편지들이 지금까지 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아져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말로써 글로써 많은 복음을. 그러니까 바울이 정말 이런 감옥에 갇힌 일이 없었으면 계속해서 다녔잖아요. 계속해서 복음 전하라고 제대로 글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시간들을 통해서 글을 쓰므로 훨씬 더 많은 도움들을 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 뭐 했다고요? 진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 뭐예요?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일, 나쁜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 일을 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뭐예요?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시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코로나가 되어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보다는 밀도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화면을 보고 예배 드리다 보면 예배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돼서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모여서 다락방도 하고 그러면 훨씬 더 좋죠. 은혜가 있죠. 그래서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모이지 못해서 우리가 사실은 정말 어려움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 이 코로나가 어려움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코로나로 해서 우리에게 유익도 있잖아요. 어떤 유익도 있어요?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평소에 같이 다락방을 못했던 사람들도 뭐 직장 문제나 시간 문제나 거리 문제로 참석 못했던 사람들도 시간 조절하면서 자유롭게 참석한 면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있다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교회도 콘텐츠가 있어서 이것들을 나누고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로 해서 우리가 또 수요 모임도 이렇게 시작하고 다락방 교제도 함께 온라인으로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분명히 잃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면에서 뭐예요? 얻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분명히 잃는 것도 있었죠. 갇혀 있었고 자유롭지 못했고 좋은 점만 있었겠어요. 잃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잃는 것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잃는 것 못지않게 뭐예요? 얻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잃는 것 못지않게 얻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늘 이런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럼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분명히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 못지않게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얻는 것이 뭐예요? 더 클 것이다. 그걸 이제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잃는 것 못지않게 얻는 것이 더 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 거둠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는 말로 끝을 맺는다. 이것은 많은 것을 시사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복음을 반대하여 이긴 자가 아무도 없다. 복음은 쉬지 않고 전파되고 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의 뒤를 잇는 수많은 복음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지금도 기록되고 있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이름과 이야기도 기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사도행전은 남은 여백을 메워야 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예,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다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바울은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궁금해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사도행전은 이름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냐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사도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사도의 일생도 담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의 이야기도 담겨 있지 않고 한 사도의 일생도 담겨 있지 않아요. 한 사도의 모든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아요. 바울 이야기도 끊겼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은 도대체 사도들의 이야기인데 도대체 뭘 담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리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되어서 유대에서 지나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전파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 그러니까 로마로 가려고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생각이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로마가 놓은 길을 통해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를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사도행전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러면 땅끝까지 복음이 완전히 전해졌어요? 아직 안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 어떤 책이냐면 미완의 책이에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땅끝까지 완전히 가지 않았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미완의 책이고, 그러면 이것들은 누가 완성할 거냐? 그거 누가 완성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당신에게도 이런 걸 느끼냐면, 이런 소명의식이 느껴지냐는 거예요. 아, 이거 완성되지 않아서 내가 완성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그림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죠. 이게 어떤 거냐면 전 세계 종교 분포도예요. 그래서 재밌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종교는 있잖아요. 그 발생지를 벗어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힌두교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힌두교는 인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도 중동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불교도 동양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그 종교가 발생한 발생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정말 그 발생지를 벗어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종교가 있다면 바로 기독교. 다르게 말하면 기독교는 특정 인종, 특정 사람, 특정 유형의 사람들만 믿는 종교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믿는 보편적인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독교는 똑똑한 사람들만 믿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정말 글을 모르는 사람도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땅끝이라는 게 단순히 지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글을 아는 사람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이나, 피부색이 검은 사람이나 흰 사람이나, 정말 배운 사람이나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세상.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정말 사도행전이 추구했던 그 땅끝이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뭐가 있냐면 우리의 빈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뭐 예수님 믿고 저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세상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해요. 한국인, 50대, 남성,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걸 정말 모든 민족이, 정말 모든 인종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의 한 퍼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 전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서. 기독교는 특정 종교, 특정 사람들을 위한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는 건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종, 모든 땅끝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빈자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채우지 않으면 그냥 빈자리로 남는 거예요. 그건 내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도 소명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고, 정말 그 소명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날인데요. 사도행전 전체적으로 배우면서 깨달은 점이나 느낀 점들 있으면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